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정기에 보면 문제와 선물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수녀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런 문제도 있어요. 라고 하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요,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다 좋은 것들이지 않을까요? 문제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규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 즉 내가 고난에 마주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에 대해서 그 고난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는 나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가 재앙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재앙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선물로 받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웅덩이, 그 수렁은 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괴로운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서적인 압박에 의한 우울감, 침울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고 그 수렁이 얼마나 헤어나오기 어려운지 나로서는 할 것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나로서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맞아요. 1절 말씀. 그래서 1절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귀를 기울이사, 누가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로서는 안 되기에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430년간 바로의 앞체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친히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내가 기다리게 하심으로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혹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 머물러 안 되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낙심 중에 기도를 중단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꼭 응답하는 때가 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는데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건져 주시기는 하셨는데 건져진 그 자리가 또 문제가 있어요. 또 곤란해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은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관계 맺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이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수렁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세워 주셨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반석 위에. 할렐루야. 지금 내 상황은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상황이 반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저는 수렁 가운데, 나는 견고하게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휘칭할 것 같고, 저렇게 건드리면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지금 힘겹고, 복잡하고, 어선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반석은 아닌 것 같아요. 견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현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를 어디에 세웠다? 반석 위에. 그리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멘. 나는 현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보이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보는 자다? 하나님 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그렇게 반석에 세워두시고 나를 꽉 잡아주시고 계세요. 내 인생길 책임져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단순하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물나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반석 위에 딱 세워져 있잖아요. 나는 내 걸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꽉 잡아주셔서 견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상득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처처의 난리와 소문,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미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런 자의 고백이 뭐냐? 3절 말씀이에요. 그런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 걸음이 반석 위에, 그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 노래.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의 새 노래. 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니까 나는 상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고백은 구원의 새 노래. 새 노래. 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를 찾는 자, 왜 주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시니까?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지요.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내 인생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서요. 그게 바로 주님을 찾는 자예요. 주님을 찾는 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구원을 뭐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뭐라고 찬송하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이루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의 새 노래를 계속 불러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요. 뭐라고 영광 돌린다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대단하십니다. 여호와는 놀라우십니다. 여호와는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순하게 단회적 사건일까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내 인생 가운데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생기는 단회적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새 노래는 단회적,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계속된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8장 부를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 때 그 후렴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야, 이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심각하게. 나 사는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딱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나는 상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릴 찬송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멋지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 사건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저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구원 전인가요? 구원한 후에요. 그럴 때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지금 그 상황에 꽉 묶이니까요. 저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합니다. 세상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언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말했더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저들의 삶이요. 조금 전에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까? 상황 가운데 내가 묶여가지고 변함없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여세요. 고개를 드세요. 다시금 일어서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붙잡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동풍 컴온, 동풍 와라.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둘러 쫙 갈르셨어요. 그래서 바닷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아주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렵고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도 중요한 전도이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이루어주시고 어떻게 역정케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몸으로 증거하는 삶.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보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곽경화 성도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 그게 구원의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나의 찬송, 구원의 새 노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4절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맞습니까? 이미 복된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세상 가운데요, 불의와 타협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끄떡끄떡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지 않으면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부러워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네. 그런 자는 복을 잃어버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 왜? 나는 나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호 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뭐가 많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자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한다니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놀라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요 찬송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규진 청년이 칭찬하는 달이어가지고 한규진 청년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아버지인 저도 기쁘고 참 감사한데 한규진 청년을 칭찬하는 달이지만 저는 백경임 집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백경임 집사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코가는 좋은 교회 성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백경 집사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때로는 옆에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백 집사님 제가 상황 다 모르죠.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입장인지 다 모르지만은 우리 백경 집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믿음의 인내함으로 나아가세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백경 집사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 문자 내용을 내가 카톡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 문자 내용 딱 기억나는 게 한 가지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저를 찾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 말이요. 저는 그 카톡 문자가 너무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그 새벽기도 우리 남권사님, 우리 이상득 집사님 같이 오셨을 때 축하해드리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 구원의 새 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상황에 상관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백경 집사님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 수지 맞았다니까요. 네?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어찌 백경 집사님만의 고백이요 찬송이겠습니까? 나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남윤희 권사님 맞습니까? 이상득 집사님 맞습니까? 우리 이진영 집사님 맞습니까? 곽경화 성도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곽태원 성도님. 아멘. 이선영 집사님. 우리 또 식구들 얘기 안 하면 또 시험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연애 사모님. 한규진 청년.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백경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새 노래라니까요. 날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구원의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셨는지 간증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간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으로 새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